창세기 20장.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우리 방송을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어제 크리스마스 성탄절 잘 보내셨지요? 성탄의 그 기쁨, 그 구원의 그 기쁨이 어제 하루의 기념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평생 매일매일이 주님의 그 구원의 기쁨으로 가득 찬 복된 날 이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0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통독과 함께 강해의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로 누구나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실수를 연발하며 살 때가 있죠. 때로는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의 대명사로 여겨지는 아브라함에게서조차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랄 땅으로 이주하였다가 그랄 왕 아비멜렉과의 사이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들의 만남 속에서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주시는 교훈은 어떠한 교훈이 있는지 오늘 두 가지의 말씀을 통해 그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실패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헤브론 마므레 숲을 근처에서 살다가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머물라 약속해 주셨던 가나안 땅을 떠나서 남방 그랄 땅으로 이주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랄은 지금의 어느 지역이냐면 가자지구 남쪽,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중간 지점에 있었던 지중해 해안 근처의 성읍입니다. 그런데 이 성읍을 누가 통치하고 있었냐면 아비멜렉이 통치하고 있었죠.
훗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이곳에 거주하기도 했던 땅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떠나 남방 그랄 땅으로 갑자기 이주했습니다. 애굽에서 아내 사라를 바로에게 빼앗길 뻔했던 일을 겪고서도 또다시 어디로 갔다? 애굽 근처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왜 애굽과 가나안의 경계 지점에서 거주하려고 했을까요? 다 그 속내가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상황을 봐서 유리하면 남아있고 불리하게 보이면 도망가자라고 하는 뜻으로 여차하면 튀자, 여차하면 도망가자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바로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과 애굽의 중간지대에 산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한 발은 하나님께 두고 한 발은 세상에 두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아브라함은 그랄로 이주한 직후에 잘 될 줄 알았어요. 여차하면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었고 자기가 계획하던 대로 일이 잘 풀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랄로 이주한 직후에 그랄에서 그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아무 죄도 없던 에몬 아비멜렉이 죽을 뻔하는 일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백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세상에 발을 담그고 있을 때는 성공하는 것 같지만 실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성도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어디에 서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어야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불안불안하다 하여서 하나님의 약속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한 발은 가나안, 한 발은 애굽, 한 발은 하나님에다, 하나는 세상에다 두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공경에 처해 있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답이 안 보이고 불안하시다 하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해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 우리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공하는 인생이 되어지고 패배하고 저주의 인생이 아니라 축복의 인생, 성공하는 인생의 삶을 살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모든 구독자들과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진리를 거스린 인간적인 처세술, 진실을 숨긴 인간적인 처세술은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아브라함은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겁을 먹고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사라는 아브라함의 이복누이 맞습니다. 아브라함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거짓말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사라가 자신의 아내라고 하는 사실을 속이려 했다는 점은 어찌되었든 잘못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거짓말을 했던 이유는 인간적인 처세술로 진실을 왜곡하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위기를 빠져나가 보려고 한 얄팍한 심리에서 비롯되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이 야심찬 계획, 그 뜻이 어떻게 됩니까? 잘 풀렸습니까? 잘 해결이 되었어요? 그렇게 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문제가 꼬이게 만들었고 더 큰 문제를 야기시켰죠. 무엇보다도 아무 잘못도 없었던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무고한 죄인으로 몰리게 하고 파렴치한 자로 몰아세울 뻔했고 명예를 실추시킬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은 물론 그 나라 전체를 송두리째 날려버릴 뻔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을 잘 모르던 이방 사람 아비멜렉이었지만은 그에게까지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아,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여인은 남편이 있는 몸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아비멜렉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당혹스럽고 화가 날 일이겠어요.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 주면 되는데 왜 속이긴 속여. 아비멜렉이 무슨 죄입니까? 아무튼 이 순간만큼은 아브라함은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당신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그것은 당신 사정이고 내 사정은 아니라는 식이었죠. 우리는 이런 점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나 살겠다고 잘못도 없는 사람을 매도하여 마치 큰 실수나 잘못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호도하고 자신이 불리하게 생겼으니 거짓으로 명분을 만들어 상대를 궁지에 몰아넣고 자신은 살겠다고 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아브라함 자기 부족을 살리려고 하고 자기 가족들을 살리려고 했다지만 이 얼마나 이기적이며 잘못된 일입니까? 나 살겠다고 내 가족 살겠다고 죄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다는 게 잘한 일입니까? 이 벌받을 짓이지요. 그렇습니다. 의도가 아무리 선하다 해도 방법이 선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비멜렉이 얼마나 억울했는지 하나님께 하소연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그러자 6절에 하나님께서 꿈에 또 나타나 아비멜렉아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박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그렇습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저 너무 억울합니다. 지금 제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하나님, 이게 제 잘못입니까? 이렇게 만든 그 사람의 죄는 어디로 갔습니까? 그가 더 큰 문제의 원흉 아닙니까? 그런 아비멜렉의 하소연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거짓으로 너를 왜 속였는지 그들의 의도를 다 파악하고 알고 계신다고 하면서 아비멜렉의 손을 들어주셨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 부족을 살리기 위해서 아무리 선한 의도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왜곡하고 호도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가르쳐주고 그래서 무고한 일로 그 사람을 그렇게 어려움을 주었다는 것은 그 어떤 명분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합당치 못한 불선한 행동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런 불선한 행동을 했습니까? 결국 자기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남이야 죽든 말든 내 가족, 특히 내 아내만 안전하면 된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저지른 일 아닙니까? 자기 아내만 안전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보니까 문득 누군가 떠오릅니다. 모든 구독자들도 저와 비슷하게 그 사람의 연상이 될 듯한데 말입니다. 아무튼 9절을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따끔하게 지적을 했어요. 너 왜 그렇게 행했느냐? 어? 내가 너한테 무슨 죄를 범하기에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책망을 듣고 솔직하게 거짓 없이 정중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죄송합니다. 저의 불찰로 인해 모든 사람들에게 심려를 끼치고 불화의 원인을 제공하고 무고하게 사람을 죽일 뻔했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을 하고 그 머리를 숙였죠. 그러니 어떤 결과가 따라옵니까? 14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내 땅이 여기 있으니 네가 원하는 대로 거주하라. 결국에는 아브라함도 복을 받았지만 아브라함도
아비멜렉을 축복하고 닫힌 태음문이 열리는 축복이 임하면서 모든 사람의 문제들이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이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중재 역할을 하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이 꼬인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 사람의 술수로 인간적인 그러한 방법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만일 아브라함이 자기도 큰 부족의 족장이라고 하는 자존심에 그 아비멜렉을 향하여서 감히 당신이 네가 나에게 그래? 그럼 우리 한판 붙어보자. 이러한 자세를 가지게 되면 더 문제가 꼬인단 말입니다. 결국 그러한 알량한 인간적인 처세술 이것 때문에 사람 놓치고 하나님 놓치고 신앙까지 놓치고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문제가 있을 때에는 솔직해지고 순리대로 풀어가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잘못이 있다고 하면 내가 이번에 이런 점에서 솔직히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사과하고 인정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큰 걱정이라고들 합니다. 워낙 이번 사안이 중대한 엄청난 사태임을 온 국민이 다 알기에 제가 굳이 부연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엄중하고도 무서운 시도에 대해 반성을 해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해서든지 정치적 처세술, 인간적 처세술, 마지막까지 이 사람 저 사람 인맥줄 잡고 버티면 되겠지 하면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문제는 더더욱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 힘들어하는 것은 늘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러한 점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잘못한 점에 대해서 용서를 받을 뿐 아니라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사이에 모든 꼬인 문제가 잘 해결되었다고 한 점은 우리들에게 매우 의미심장한 그러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마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약속 위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며 그리고 인간적인 처세술,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그 문제 가운데 누가 들어오게 해라? 하나님이 개입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해라. 그러면 그 문제가 더 쉽게 해결이 되고 풀린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약속 위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인간적인 처세술과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심으로 모든 일들이 믿음 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잘 풀리는 그러한 은혜들을 그러한 간증이 있는 우리 모든 구독자들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